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울링이 좀 생겨서 뒤에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찾을 준비를 딱 하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만만치 않은 이 성경이거든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상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성경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석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한다면은 우리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종말을 이제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여기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하람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오는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람이가 아이들이 전도지를 찍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러는데 참 정말 제가 열심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 명은 3명을 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애 2명이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과연 할까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이제 다음 주에 그게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풀무불의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이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100도에 물이 끓잖아요. 그죠? 100도에 물이 끓을 때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따뜻하네.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집어 넣어봤으면 참 좋겠네. 여러분 100도에도 사람이 익어버리잖아요. 근데 1000도는 익는 수준에 녹아버립니다. 뼈가 녹아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여러분 지옥을 성경이 말할 때 계속 불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옥.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불을 지옥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불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쭉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함께 같이 볼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한 규빗은 이 팔꿈치, 여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게 한 45cm 정도? 그럼 계산을 하면은 60이니까 한 정확히 어떻게 계산? 머리 이 수학이 안 되니까 어쨌든 제가 미리 계산을 해 왔으니까 어떤 경우는 45다 해가지고 27m 또 어떤 데는 이제 한 30m 가까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괴상하고 이상해가지고 전국 각 도에 이 꿈을 해몽을 잘하는 사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이 지혜자,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전국 각지에 모인 엘리트들이 왕이 그 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잘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느부갓네살 이 독재자 중에 독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 이제 알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잡아 죽겠다 했을 때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시간 좀 주시면은 왕이 꾼 꿈을 제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내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친구들 3명한테 중보를 요청하죠. 중보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중보기도를 좀 해다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중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그 밤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똑같이 꿉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이제 왕을 이제 만나가지고 왕이시고 왕이 꾼 꿈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앞으로 있을 그런 나라들이 이제 멸망이 되고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마지막에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뭐 돌이 옮겨내 스스로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갖다가 제일 위에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조금 약해집니다. 금, 동, 뭐 철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이제 이 시간상 한 16년 정도가 이제 흐른 후에요. 이 왕이 그래 내가 꿈꾼 거 있으니까 그 꿈에는 머리만 금인데 나는 온통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금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와,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다. 그러면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인간이 한순간에 싹 그래 우리가 흔히 뭐 속으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각가지입니다. 장가 간다고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게 장가 간다고 내가 시집 간다고 바빠가지고 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사업한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데 예수 믿을 틈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아이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게 바빠서 교회 갈 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바쁜데 그 우리 아이들이 즐겨 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는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 요즘에 틱톡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 틱톡이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 틱톡 저기도 대학생이 있습니다만은 틱톡이 그 중독성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거 중독돼가지고 그런 거 볼 시간은 있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를
갈 시간이 없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심중의 신이 맞아. 하나님이 계셔. 이랬다가 그냥 싹 돌아서는 거죠. 저도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저 멀리서 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기뻐가지고 자취생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 이제 여자친구분, 그분이 좀 재력이 있으신데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자기 그 와이프, 제 친구 와이프 제가 잘 알죠. 이름도 이제 민정이에요, 민정.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는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모임에 가서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 기분이 좋던지 그 친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참 좋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 않거든. 그게 뭐 또 그 어떤 검증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막 하나님 안 믿다고 이렇게 돌아서요. 최근에도 제 그 친구한테 카톡으로 또 부탁을 드려서 그 자기 주변에 또 선교사님이 와 계신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 절 안 하면 다 죽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 또는 36년입니까? 38년입니까? 일제 지배를 당했던 그 해수가 헷갈리네. 다 몰라요? 34년? 뭐 34년이나? 36년인가 26년? 나는 26년이라고 처음 듣네. 우리 이게 역사. 일제 36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36년인가? 맞죠, 36년. 근데 뭐 26년이 나오고 34년이 나오고 재밌어.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저는 3일절 태극기 달았어요. 근데 3일절에 어떤 미친 인간이 이거 좀 들어야 돼요. 일자기를 그거 걸면 어떻게 해? 나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3.1절 막 유관순 여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독립운동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거기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난 진짜 열받아, 정말. 가서 한 대 찌어받고 싶어요. 거기다 일장기를, 일본기를 달면 어떻게, 그래, 일본을 가서 살든지. 내가 일본을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일본, 우리 동기 히사시 목사도 거기 일본에 있거든요. 에코 교수님, 전에 왔었잖아요. 내하고 제일 잘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된 역사는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조계는 다 안 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살려고 그냥 했지만은 조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버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협박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도 막 온갖 압박을 다 하고 기독교 학교들도 이렇게 하면 폐쇄한다, 학교를 폐쇄한다. 그러니까 그게 압력에 굴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막 아이 그 국민 의례인데 뭐 이거 뭐 국가에 대한 의례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 죄다 믿는 사람 목사부터 뭐 장로 뭐 권사고 뭐 집사고 막 성도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나는 타협 못한다 해가지고 순교를 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이 7절 이 상황이 앞으로도 재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 30m면 몇 층쯤 돼요? 한 12층쯤 되나요? 아니 막 지금 우리가 그 15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높은 층 살기도 싫고 우리는 4층이에요. 4층. 남들이 싫어하는 죽을 샀자 난 너무 좋아.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 4층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4가 좋아요. 나는 1층도 좋고 그냥 올라가기 싫어요. 뭐 저기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도 뭐 탈출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한 12층 정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30층. 어마어마한 신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이때 그 완전 검은 아니래요. 완전 검은 아닌데 30m, 높이가 30m, 이제 뭐 그 폭이 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한 2.7m니까 한 3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3m니까. 이런 신상이 이제 그 세워졌던 그 돌 있잖아요. 그 돌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은 그 이라크 쪽을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이라크. 그래서 예전에 후세인이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죠. 그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그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쉽게,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라크 지역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그냥 아파트 12층 정도 되는 높이에 금을 입혀가지고, 뭐 돌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한 12층, 아파트 12층 되는 것을 갖다가 다 금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수십 대 금을 갖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도금을 했다고 보는 거죠. 금을 입힌 거죠. 그러니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평야에, 저 평야라고 하면 평평한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높아가지고.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특별히 이제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 절을 안 하면은 풀무를 집어 넣어버린대요. 이거 미친놈이죠, 이거. 자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막 지배를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살기 위해서 그냥, 뭐 저라면 한다고 뭐.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을 똑같이 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펴놓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이 있으면 제일 뒤에 있죠. 13장입니다. 13장 전체를 펴놓고. 자, 폈나요? 13장.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짐승 2마리
이제 짐승 정부가 앞으로 들어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그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 정부가 들어선다는데 이것이 이 짐승 정부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짐승 정부가 아마 지금 이제 EU 유럽 연합이 2030년도에 하나로 통합하자. 2030년도까지. 저도 최근에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2030년도까지 유럽 연합이 통합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나요?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인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짐승 정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내가 본 짐승 표모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제가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되돌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이게 짐승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뭔가 능력,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사탄에게도 너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를 유혹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사실은 용이 짐승의 권세를 딱 줍니다. 용의 경배예요. 용도 권세를 받았어요. 짐승이 경배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우리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뭐라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리라. 다 짐승이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있으면 들으라 하면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1절로 갑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이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니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막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을 지금 다니엘이 세운 이 금신상은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말도 해요. 기가 차죠.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챗봇 해가지고 막 이 나라가 대단해요. 가끔씩. 저도 요즘에 A봇인가 SKTS 만들었다고 하는 그거하고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하는데 내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본 영어,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컴퓨터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컴퓨터하고 한마디로 AI 챗봇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게 이제 AI 챗봇하고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혼돈이 와. 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대1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면 1대4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하고 이야기하는 이 OS 컴퓨터 이 시스템이 얘가 다른 또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질문을 하자. 너 지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니까? 그렇다는 거야. 몇 명하고 이야기해? 뭐 1000몇 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도 나한테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네. 600 몇 명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하고 컴퓨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동물들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데이터를 사람이 입력을 시켜야 돼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데이트를 하면, 외로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 이 사람한테 잘 맞는 막 고백을 해서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다 알겠죠. 엄청나게 막 연애 박사니까. 수천 명하고 연애를 하니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물론 아주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연애하는 사람 가끔씩 있긴 하지만 약간 맛이 가는 인간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우상은 그냥 금신상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참 재미있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대가고 있는 이 지금 그 과학 발전을 통해서 대가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석가모니 상이라고 하나요? 있잖아요. 부처상 말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우상은 말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니,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서는 경제 생활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마에 표를 진짜 뭔가 바코드 같은 걸 탁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마트 이렇게 큰 마트에 가면은 바코드를 콕콕 찍잖아요. 찍찍찍 소리 나듯이. 그러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죠. 문자 그대로. 이마에 찍거나 손에 찍어가지고 손 딱 대고, 아니면 이마에 딱 대고 찍 하면은 결제가 되고 그런 것들. 요즘에 무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그만 마트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돼가지고 다 그냥 안에서 썰어 담아가지고 나올 때 한번 딱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이미 시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하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예언한 이 시절을 하고 더 과거거든요. 앞으로 우상이 말을 하는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우상.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사는데 안 하면 이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다니엘서로 돌아갔어요. 온 2절부터 보면은 사람 보내가지고 총독은
그 속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 보는 사람들, 모사, 이제 카운셀러 같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재무가 이제 돈 담당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그 법률 뭔가 다루는 사람들,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갖다가 다 이 낙성식, 그러니까 낙성식이라고 하면 이제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준공식 다 지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축가 이제 뭐 공연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딱 섰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아마 정치적인 목적에 이것을 갖다가 통합해가지고 모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을 숭배하듯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나라를 각 은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이렇게 악기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겠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 한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생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람으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심포니가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생황이. 저 처음에 생황? 갑자기 한의학 그 약재 이름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약재가 아니에요. 무식하게 여기 생황? 이게 한약재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바람으로 내는 우리 플룻도 바람으로 내는 그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장에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면밀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일제시대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분은 생존해 계십니다. 아주 오래 사시고 훌륭한 학자시고 교수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써놓은 거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신사 참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도망가버리고 학교로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고. 근데 어떤 선교사가 그랬다나? 어떤 국민의례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목숨 부지해가 지금까지 살아있죠. 과연 그것이 합리화가 되는 것인가?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시점은 우리는 저 미래에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고 20년, 30년 후의 미래일 수도 있는 계시록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어떤 말하는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바빠가 잠시 내가 그냥 절하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돼. 절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불에 타 죽고 순교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어떤 막 진짜 막 앞으로 통합 정부, 김정의 정부가 출연해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순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의화단 사건이라고 중국 의화단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외세가 막 침범해 오니까 막 이 선교사들 잡아주고 기독교 외세가 침입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어떤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우리도 초기에 기독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 그 죽는 와중에 목이 앞으로 탁탁탁탁 달아나는데도 160몇 명인가 한 사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다 죽었대요. 저는 우리나라만 순교자가 많은 줄 알았더니 중국에도 참 순교자가 참 많았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후손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어릴 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조건을 최고의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 기록한 거예요. 어릴 때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160몇 명인가 뭐 이렇게 죽는데 그때는 이제 칼을 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칼을 가지고 탁탁탁 한 사람하고 칼을 갖다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보다 훨씬 전에 다니엘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만 한번 하면은 내 총독 자리 유지되는데 공무원 자리 최고의 지금 공무원들 요즘도 공무원들은 뭐 절밥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절만 한번 하면은 내 이 밥줄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내 권력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순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저버리지 않는 거 이거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순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다 보면은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 우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 너머 천국의 삶을 바라본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희한하게 여기 다니엘은 여기 등장 안 해요. 아마 왕은 낙성식에 참석을 했고 왕궁을 또 비우면 안 되니까 다니엘은 그때 제2인자였잖아요. 아마 그래서 절을
할 수 없는, 별로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다니엘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새 친구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아마 도시자쯤 되니까 다 불려갔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다니엘하고 요 새 친구는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다니엘서를 쓰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이미 수천 년 후에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미리 자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인자이신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 후세대에게 또 그 당시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속국이었잖아요.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상 앞에 절하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우리 앞에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요거만 내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눈 감으면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지금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전국에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공무원들 다 모여가 다 절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멀쩡하게 이렇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이제 절하면서 저놈들은 뭐야? 지만 잘났나? 온갖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짐승 정부가 들어서서, 진짜 짐승 정부가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큰 현세로 미혹해서 우상이, 말을 하는 우상이 돼가지고 그 앞에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랬을 때, 나는 그때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 전에 정말 빨리 휴거가 되거나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시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잘 아는 세대는 또 모르잖아요. 그죠? 10대, 20대들은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 앞으로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은, 코로나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전혀 반대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믿던 사람도 도망가고 나오질 않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와 가짜는 이제 점점점 어려움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사람은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